5월 첫째 주 5월 5일 어린이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자, 이 시간 김영배 목사님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가정의 달 5월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상가드리는 녹음이 무성해지고 아름다운 생명의 약동하는 봄잔치를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푸르른 5월의 세상처럼 우리의 가정도 아름다운 계절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세상은 온통 지진과 태풍과 홍수로 탄식하는 그런 뉴스가 가득한 중에도 이처럼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셔서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릴 때에 저희들의 예배를 허강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두 손 모아 지난날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흡족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욕심에 사로잡혀서 세상 끝을 추구하며 살아온 시간이 너무 많았습니다. 우리의 이런 모습을 돌아보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고백하는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어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글로벌 기독교 방송 3시 30분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전국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나리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김윤태 목사님의 축복의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풍성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을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드시어 복음이 강력히 전파되게 하시며 복음을 듣는 우리들의 심령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셔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변화된 우리의 행실을 통해 예수님의 향기가 온 세상으로 널리 퍼져나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전국의 모든 성도에게 온전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성경 봉독 올리겠습니다. 시편 2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의 말씀 성도의 영원한 위로와 소망이라는 주제로 백석대 김윤태 교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편은 다윗의 인생의 가장 절망적일 때, 가장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비참할 때 기록된 시편이 이 시편입니다.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황급하게 유대 광야로 도망을 가서 지금이라도 압살롬이 군대를 끌고 오면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위기의 순간에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한 그런 순간에, 그런 절망의 순간에, 고통의 순간에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절박한 순간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한편 참 그렇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면서 또 한편 정말일까 하는 그런 마음도 듭니다. 참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그런 성도의 가정에 목사님이 이 시편을 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을 듣는 성도의 입장에서는 참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그렇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지. 그런데 속으로는 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가 내 목자신데, 만약에 여호와가 내 목자시면 당연히 나는 부족함이 없어야 되는데, 그런데 왜 나는 이렇게 부족함이 있는가? 왜 나는 병이 들고, 왜 나는 사업이 망하고, 왜 나의 집은 이런 고통이 오고, 왜 내 자녀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생기고, 왜 나의 삶에는 이런 일이 생기는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면 나는 부족함이 없어야 되는데, 그런데 왜 내게는 이런 일이 생기는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긍정의 마음이 들지만, 또 한편 이 말씀이 내게 적용돼 볼 때는 나는 왜 그런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불편한 마음도 듭니다. 우선 이 말씀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여호와가 목자시다라는 말은 나는 양이라는 뜻이죠. 나는 양입니다. 성경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성경은 우리 양 같은 인생에 대해서 참 연약한 존재다, 목자가 필요한 존재다, 그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어떤 목동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동물은 양이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양은 앞서가는 양이 낭떠러지에 떨어지면 그 뒤따르는 양은 그걸 보면서도 따라서 떨어진다고 합니다. 한번 무리를 떠나간 양은 자기 스스로 제 발로 무리를 찾아 돌아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양은 어리석고, 양은 연약하고, 양은 보호가 필요합니다. 나는 양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목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그런 양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목자가 필요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양이라고 생각하면 나에게는 목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어려움, 그래서 자신의 양된 처지를 생각하면서 목자를 구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목자로 삼고 따라갑니다. 그러나 돈을 목자로 삼고 따라가면 반드시 돈의 속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남편이나 아내나 또는 어떤 사람을 목자로 삼고 따라갑니다. 그러나 사람을 목자로 삼고 따라가는 사람은 반드시 배신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람도 돈도 권력도 어떤 것도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성도인 우리에게 참된 목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목자이십니다. 그런데 의문이 듭니다. 그렇지, 나는 양이야, 나는 연약해, 나는 부족해, 그러니까 내게는 목자가 필요해. 그렇지, 여호와가 내 목자시야. 그러면 여호와가 내 목자시면 당연히 부족함이 없어야 되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현실에 여호와의 양된 여러분,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가는 여러분, 어려움이 없습니까? 오늘 이 시대는
참 어려움의 시대입니다. 불신이 가득하고 모두가 불만족스러워하고 삶이 불안정하고,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어린이날이 가장 즐거운 날 1순위에서 지금은 한 152위로 밀려났다고 하더군요. 다 가족과 함께 즐겁게 지내려면 좀 넉넉해야 되는데, 요즘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그래서 이런 가정의 달이 되어도 마음이 즐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우리의 자녀는 학교에 안 가고, 선생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도 학교 안 왔습니다. 하루 종일 동네 PC방 돌아다니면서 찾아서 오고, 둘겹해봐도 말로 다스려봐도 안 듣는, 왜 내 자녀는 이런 일을 생기는가? 왜 내 배우자는 왜 이런 일을 하는가? 왜 내 가정은, 왜 내 직장은, 왜 내 사업은, 왜 내 인생은 이런가? 내 목자가 여호와신데, 나는 여호와의 양인데 왜 내게는 이런 일이 생기는가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여호와가 내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이 말을,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런 의미로 받아서는 안 됩니다. 마치 옛날 1970년 80년대쯤 강남의 졸부가, 원래 왕십리가 왕십리 하십시오, 그러니까 한양에서 한 10리 정도 떨어져 있는, 거기 원래 옛날에는 똥밭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대변을 퍼다가 거기다가 이렇게 뿌리고 했던 그런 곳이죠. 그런데 그런 곳이 재개발이 됩니다. 개발이 됩니다. 강남이 개발되고, 잠실, 옛날에 뽕밭이었죠, 개발이 되면서 그 땅 가지고 농사 짓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부자가 되었습니다. 거부가 되었습니다. 아들이 얘기합니다. 아빠, 이제 우리 부자가 되었지. 그럼 이제 우리 부자야. 뭐든지 말만 해, 사줄게. 아빠, 자전거 한 대 사줘. 야, 자전거가 뭐냐? 자동차 사줄게. 아빠, 그럼 자동차 사줘. 야, 임마, 째짝이 자동차가 뭐야? 헬기 사줄게. 하나님이 이런 졸부처럼 그 아들이 구하는 무엇이든지 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우리는 이런 의미로 받아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영국의 왕실의 왕태자, 그 교육할 때 엄격하게 교육합니다. 그런데 그 왕태자가 우리 아버지가 왕이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졸부의 아들이 우리 아버지가 부자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언제든지 주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목자다,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벌써 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대로 다 주셨다면 우리는 벌써 망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구하는 모든 것을 다 줍니까? 어린아이가 칼을 달라면 그 칼을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십니다. 하나님은 졸부와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와 같은 그런 분이십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가 저를 양육하시는 것을 기억하면 매도 때리고, 주실 때는 주시고, 그렇게 하시죠. 여호와가 내 목자시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하는 이 말은, 여호와는 나의 나됨을 나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나의 영혼부터 영혼까지를 아시고, 나의 영혼부터 영혼까지 나를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때에 가장 필요한 것으로 공급해 주시기에 부족함이 없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 내가 구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그것이 내게 좋은 것일지 몰라도, 그러나 내 목자가 생각할 때 그것은 내게 해로운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목자는 내게 가장, 그 목자가 생각할 때
나의 영혼부터 영혼까지 나를 아시고 나를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그분이 생각할 때 가장 필요한 순간에 가장 필요한 것으로 공급해 주심에 부족함이 없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어떤 양이 부주의함으로 무리를 떠나갔습니다. 길을 잃었습니다. 밤이 되었고 울부짖는 짐승들의 소리가 들리고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너무나도 두렵고 그런 가운데 어디선가 목자의 음성이 들립니다.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목자의 음성이 들리더니 목자가 나타나서 지팡이로 웅덩이에 빠진 양을 건져서 그리고는 어깨에 메고 돌아오는 그런 모습. 놀라서 두려워 떠는 이 양이 놀라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잔잔히 흐르는 시냇가에 두고 푸른 풀로 먹이는 그런 목자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어떤 목자가 좋은 목자입니까? 좋은 목자는 이 양의 필요를 가장 필요한 순간에 가장 필요한 것으로 공급해 줄 수 있는 목자가 좋은 목자이시오. 양이 원하는 대로 다 주는 게 좋은 목자가 아닙니다. 팔레스타인의 형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여기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 장소는 유대 광야입니다. 본인 자신이 어렸을 때 양을 치던 바로 그 장소이지요. 이 유대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지형을 보면 저쪽에 지중해가 있고 그쪽에 고온 다습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러면 헐몬산 같은 높은 산맥이 있고 그 산을 지나면서 이쪽 편에는 비를 다 쏟고 그 다음 건건한 바람이 불어가는, 그래서 삐쭉삐쭉한 산봉우리들이 많고 바위가 많고 그러면서 건조하고 그래서 초지가 별로 없고 시내가 별로 없는 바로 그런 지역이 유대 광야입니다. 거기서 다윗이 어렸을 때 목동 생활을 했습니다. 이런 유대 광야에 양을 치는 목동에게 가장 좋은 자질은 뭘까요? 그런 목자에게 가장 좋은 자질은 무엇일까요? 그 목자는 이제 여기서 초지가 떨어지면 다음에 어디로 옮겨야 초지가 있는지를 잘 알고, 그래서 그런 계획을 세워서 양들을 잘 인도하는 목자가 좋은 목자일 것입니다. 다윗은 그 경험을 해서 압니다. 어느 날 자신이 양떼를 이끌고 이동을 합니다. 이제 요 초지가 다 떨어졌기 때문에 다음 초지로 이동합니다. 아침에 일찍 양들을 깨워서 갑니다. 이제 해가 떠오르는 그 그림자에 산의 그 골짜기를, 바위 틈 사이를 지나는데 그 드리워진 골짜기의 그림자가 양들이 볼 때는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보입니다. 들어가면 죽을 것 같고 위협스럽고 겁이 나서 양들은 가지 않으려고 발버름을 칩니다. 목자가 앞장서 가면서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갑니다. 그러면 이 양들은 비록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것만 보면 두려워하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앞서가는 목자를 보면서 그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 그것을 보면서 목자의 막대기는 사나운 짐승들이 올 때에 그들을 막아주었던 그런 막대기요, 그들이 웅덩이에 빠졌을 때 건져 올렸던 그 지팡이, 그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보면서 그것을 들고 가는 목자를 양들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들어가면 죽을 것 같지만은 목자의 입장에서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반드시 지나야 하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이 골짜기를 지나야 다음 초지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난 삶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의 인물들의 이야기들을 기억해 봅시다. 인생에 고난이 없는 인생이 누가 있습니까? 히브리 11장을 보십시오. 허다한 사람들이, 믿음의 삶을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고난을 받는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말세를 지나는 성도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 우리에게는 고난이 필요하고 고난이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고난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성도에게 고난은 필수적이고 고난은 유익한 것입니다.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세상에서 죄의 종되었던 데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 안식의 나라,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죄의 종되었던 세상에서 부름받아 하나님의 나라로 가고 있지만 육적으로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악이 있고 악인이 있습니다. 악과 악인의 유혹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만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라, 쉽지 않습니다. 억울합니다. 악인들의 모습과 그 악인의 꾀에 우리는 신앙에 넘어질 것 같습니다. 미끄러집니다. 시편 73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악인의 모습과 그런 악인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믿음 지키고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그런 낭망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기를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갈 위험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자신 속에 죄의 정욕이 죽을 때까지는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성이 죽을 때까지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죄성은 언제든지 건들리면 미친 사람처럼 폭발하는 것이 이 죄성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입니다. 우리는 이 현실적인 세상 속에서 악인이 있고 악의 유혹이 있고 우리의 죄성이 남아있고 그리고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믿음의 길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가기가 쉽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의지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처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돌봐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믿으니까 좀 잘 되니까 우리는 이런 위협 속에서 조금 세상에 좀 나아지니까 좀 더 좋은 집에 살자, 좀 더 좋은 세상에 그런 걸 누리고 살자, 이렇게 세상으로 눈이 돌아갑니다. 마음이 그쪽으로 향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데 세상을 향하여 마음이 기울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주셨던 것을 도로 뺏는 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영혼부터 영혼까지 우리의 유익을 위하시는, 영원한 행복을 원하시는 하나님은 주셨다가 뺏었다가 하면서 우리가 세상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로 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주셨다가 뺏으실 때에 우리는 그 형편이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사랑하는 자는 그냥 두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자는 버리운 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대로 내버려 두면 우리는 반드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자는 우리를 이 세상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해 가는 목자가 우리의 목자 여호와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있는 양은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목자 여호와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다. 우리의 목자 여호와는 나보다 나의 필요를 더 잘하시고 우리의 목자 여호와는 나의 영혼부터 영혼까지 내게 유익을 주기를 원하시는 내 목자이시다. 비록 내 삶에 지금 보기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을지라도 나를 인도해가는 내 목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다음 초지를 위해서, 내 이 신앙의 전진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이 길에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나는 이 삶의 어려움이, 이 고통이, 이 억울함이, 이 답답함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을지라도 기억하십시오. 내 목자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내 목자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내 목자는 나의 영혼부터 영원까지 나의 행복을 원하시는 목자이십니다. 그가 인도하는 길은 반드시 의의 길입니다. 이 길을 지나야만 다음 초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다윗이 목동 생활하면서 그것을 경험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떠올립니다. 내가 이 유대 광야에서 목동 생활할 때 그와 같이 목자의 그것을 했는데, 지금 다윗은 마치 자신이 구원해냈던 그 양을 생각하면서 자신이 그 양의 입장에서 목자이신 여호와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인도하시는 길은 반드시 의의 길이다. 이 길을 지난 다음에는 반드시 다음 초지가 나온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사망 자체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림자는 우리를 물지 못합니다. 그림자는 우리를 해치지 못합니다. 더욱이 우리의 목자가,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난 삶을 돌아보십시오. 어떻게 지나왔습니까? 우연히 왔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왔습니까?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 성경의 모든 인물들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들을 인도해 오셨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우리에게 전혀 위협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앞서가시는 그 목자를 바라보고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바라보고 그만 따라가면 됩니다. 철학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독도가 길을 가는데 양쪽 편에 살아온 사자가 어르렁거립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말씀합니다. 저 사자들을 잘 봐라. 사자들은 착고에 채어 있습니다. 내가 그 길을 똑바로 가기만 하면 그 사자는 나를 위협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아니,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한다,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한다. 그런데 나는 한 번도 하나님 말씀 들은 적이 없어. 내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한 거 들은 적이 없어. 성경 읽어봐도 지금 내 이 상황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없어. 아니 뭐 딱 폈더니 뭐 일로 가라 그러면 그걸로 가겠는데 없어. 여러분, 그는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 말씀과 성령을 분별하고 따라가는 것입니까?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까? 이 말씀은 언약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길을 잃어버린, 사막을 헤매는 사람이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지도입니다. 사막의 지도입니다. 또는 산길의 지도입니다. 그 지도는 프리셉트입니다. 안내서입니다. 그 안내서대로 가면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안내서입니다. 이것은 프리셉트입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너는 너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그러나 감추어진 것은 하나님께 속했지만 나타난 것은 우리에게 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저주.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네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네가 네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앉든지 서든지 집안이든지 집 밖이든지
하나님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축복할 거야. 그러나 네가 이 말씀에 불순종하면 앉든지 일어서든지 집안에 집박했든지 하나님 너를 저주할 거야. 자, 네 앞에 복과 저주가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 앞에 복과 저주가 있어. 이 말씀은 너에게 속했어. 너희가 하나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제정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저주,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거야. 네 눈에 보기는 어떠하든지. 그러므로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늘의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순종함을 통해서 내 삶에 이루어질 줄 믿기 때문에 순종이 갑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죽을 것 같아서 안 합니다. 결국 그렇게 됩니다. 모든 신앙의 인물들이 이렇게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왔고 우리의 지난 삶이 그랬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모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 이 제정하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나를 추적하여 따르고, 정녕 나를 따른다는 말은 추적한다는 말입니다. 겸손하게 우리의 목자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 그가 우리를 오늘까지 인도해 오신 그의 지혜와 능력, 우리가 이 말씀대로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도 그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심을 굳게 믿고 이 말씀 안에 순종하여 가면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다른 위로와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위로와 소망은 오로지 우리의 목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사망의 순간에,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여러분은 무엇을 여러분의 위로와 소망으로 삼으시겠습니까? 내 인생 마지막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 죽음을 통과할 때에 우리의 영원한 위로와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1문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과 죽음의 영원한 위로와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 대답은 이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위로와 소망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우리의 위로와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양입니다. 우리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위로와 소망, 우리의 목자로 삼고 이 땅을 살아가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면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고 답답하고 갑갑하고 사방이 에워싸여서 막혀있고 하늘을 둘러봐도 땅을 둘러봐도 길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위로와 소망이 되시는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신뢰함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두려움이 없이 당황함이 없이 내 영혼의 깊은 평안한 가운데서 인생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여러분도 은혜 많이 받으셨죠? 목사님의
그 열정, 그리고 호소력, 그리고 그것이 우리 주님의 귀하신 그 은혜와 함께 전달되는 그 강력한 메시지를 아마 여러분들 들으셨을 것입니다. 오직 우리 주님 바라보고 나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주일 비가 좀 많이 오는 관계로 또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야외로 가기가 좀 어려운 형편 속에 있겠지만 그래도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들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저희 방송국에서 이번에 그 채널 가운데 재생 목록 등등 이런 것들을 재정비를 하면서 새로운 업그레이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들은 다 있는 것이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광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방송 글로벌 기독방송 신문에서 함께 하고자 하는 것 가운데 하나, 지금 저출산의 문제로 교회의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좀 전문가를 모시고 나누려 하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고, 특히 이제 사회가 고령화되다 보니까 교회도 역시 이제 노인들이 주로 이제 많은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하루아침에 그 노인들의 자리를 청년으로 채울 수 있는 그런 과정 속이 아니라는 건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노인의 인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면 정말 주님에게 영광 돌릴 수 있는 가운데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을까라는 걸 고민하는 가운데, 노인들이 앞장서서 노인들을 전도하고 또 노인들 스스로가 노노 케어, 건강을 관리해 줄 수 있는 하나의 통증 잡는 전도 특공대 요원으로 양육되어 각 교회는 물론이고 사회에 나가서도 전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별도로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북한의 복음화, 즉 통일 후 북한 복음화에 대해서 많은 곳에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런 이야기를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시뮬레이션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가면서 그 부분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들도 전문가를 모시고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 이 모든 내용들은 전문가가 오셔서 MC를 보시면서 거기에 이제 손님들을 모시고 얘기를 나누고 그것이 실전에서 활용되는 것을 우리 방송에서 이제 내보내게 되는 그런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는 건 이미 다 아실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중독이라는 것도 이제는 저변에 깔려 있는 것이 너무 중독이 지나치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과연 우리 그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접근해야 할지에 대한 것을 이제는 고민이 아니라 실제로 그 문제를 다루어 보고 그리고 그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은 분들과 함께 고민하며 실전에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다 아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이 땅, 이 자연을 주셨는데 인간의 탐욕과 욕심에 의해서 망가질 대로 망가져가는 것은 이미 각종 보도와 믿지 않는 사람들 입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죠. 바로 기상이변과 자연재앙에 대한 이 문제는 심각합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데도 대로 우리가 체온 1도가 오르게 되면 저항 면역력이 20% 이상에 오른다는 얘기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우리 지구는 온도가 1도가 오르게 되면 그로부터 얻어지는 그 수많은 재앙들은 이미 경계를 뛰어넘었다고 다들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그 문제를 정말 심각하게 기도하면서 풀어가야 할 부분에 대한 것까지 해서 이 5가지를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계획화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전문가들이 이 방송을 보고 계시다면 전화 주시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모 장로님이 이제 항암을 3번째를 이겨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좀 더 기도해 주시고 꼭 승리하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방송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전해 주신 우리 김윤태 교수님 감사합니다. 백석대에서 여러 가지 일로 바쁘신 가운데 있지만 아무튼 이렇게 저희 방송도 찾아와서 말씀 전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목사님 나오셔서 드린 헌금과 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크신 분이신데 우리는 늘 믿음이 연약하여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는 보이는 세상의 것들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사는 하나님, 어리석은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브라함처럼 또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모든 성경에 경건한 믿음의 선조들처럼 우리도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마침내 영원한 안식의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예물을 드려 싸우니 하나님께서 이 예물과 함께 우리와 우리의 모든 소유와 자녀와 가정과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하늘에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언약하신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빛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감동하심이 내 인생 사는 날 동안 평생에 나와 함께 하시는 내 목자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마침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상에 참여할 소망을 가지고 사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들의 가정과 산업과 교회 위, 이 땅의 교회와 또 세계의 교회 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